이 부활절을 생각해 보면은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부터 137년 전에 1885년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 항에 언더우드와 벤슬러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 대학교도 세우시고 병원도 세우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이 조선시대 문맹이 있고 또 불교로 말미암아 피폐해졌던 우리나라에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들어오셔서 그 부활절에 첫 선교 보고를 본부에 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1885년 부활절에 이곳 조선에 왔습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문맹의 땅, 이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대한민국에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활의 복음의 기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교회 가거나 어느 설교를 들으면 부활의 메시지가 많이 약한 것, 그러니까 뭐 죽음에 대한 메시지, 뭐 무덤에 가신 메시지, 죽음의 고난을 통해 우리들의 고난을 가져가신 메시지는 늘 듣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 가보면 부활을 체험한 교회,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웃음이 넘치고 치유가 넘치고 그런 교회냐, 아니면 어떤 교회 가면 막 침울하고 조용하고 또 막 시험에 들려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것은 최소한 대한민국에 전파된 부활절에 전파된 부활의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십자가도 중요하고 무덤도 중요하지만 부활이 빠져있는 십자가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부활하지 않은 무덤, 빈 무덤이라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늘 부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을 보니까 오늘 9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21절에 가서 보면은 선물이 뭐냐 하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평강.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첫 번째가 평강이거든요. 그냥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지,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러니까 내가 병 앓을 필요 없어. 나 왜 채찍 맞으셨으니까 나 병 나았어. 그것도 복음이고, 또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셨으니까 나는 굳이 지옥에 내려갈 필요 없지. 그것도 복음입니다. 그것도 복음인데, 그러나 더 중요한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저 영원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육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육체 부활을 해서 영원토록 육체 부활로 살아간다. 이게 마지막 복음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고 채찍에 맞아보는 나는 나음을 입었어. 그래가지고 막 병도 고쳐지고 예수 믿으면은 병 고쳐지는 믿. 또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옥에 내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 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지. 내 죄를 사해 주셨죠. 자, 병이 고쳐지고 죄 사해지고 그것도 물론 복음인데 그 복음 중에 마지막 복음은 뭐냐면 내가 영원히 예수와 함께 육체로 사는 것이 믿어질지어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영혼만 살 것이 아니라 육체가 다시 하나로 조합이 돼가지고 영원한 부활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부활을 믿어야 되는. 근데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차이가 있어요. 교인 중에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까 난 더 이상 고난받을 필요 없어. 그래서 난 가난의 고난 필요 없어. 질병의 고난 필요 없어.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되는 삶을 살게 됐고요. 예수 믿으면서 또 건강하게 예수 안 믿었으면 죽을 사람이요. 예수 안 믿었으면 병 걸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나서 장수하게 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좋아요. 또 지옥에도 내려가지 않아. 지옥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예수님이 대신 내려가셨잖아. 예수님 대신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노아 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도 전파하신다고 분명히 그 지옥에 내려간 자들을 위해 전도하겠다고 그러셨잖아. 그 나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 자, 병도 고쳐졌지, 경제 문제도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민족의 국가들은 전부 다 경제적 문제 해결해지고 예수만 받아들이면 그 나라가 영국을 비롯해 가지고 다 인류 국가가 되고 말이야. 예수만 안 받아들이면 그냥 독재 국가로 남아 있고, 참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가 돼 가지고 다 예수를 잘 믿는 러시아가 대한민국만 같았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슨 일본이나 중국을 침략해 가지고 막 쏴 죽이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우리나라 되더라도 감히 그런 대통령은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 국가고 어디 가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러시아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 보내고 많은 돈을 갖다 쏟아부었는데도 기독교 국가로 만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런 악당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민족들은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면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걱정과 두려움 다 없어진다. 부활의 소식이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주신 선물은 평강이에요. 샬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나면 샬롬, 샬롬. 우리나라는 뭐예요? 아침에 만나면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도 밤에 죽었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밤새 살아났군요. 아침 되면 뭐예요? 조식 드셨습니까? 점심 때 만나면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에 만나면 저녁 먹었습니까? 하여튼 잘 자고 일어났냐? 그리고 잘 먹었냐? 그런 인사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아침에 만나도 저녁에 만나도 샬롬. 왜? 부활 후에 주신 축복이 샬롬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누구에게만 평강이 있냐면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침을 잘 먹고 점심을 잘 먹어도 내가 죽은 후에 지옥 가거나 또 죽은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특징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침은 잘 먹었는지 모르지만 평강이 없어요. 늘 걱정이 돼. 내 미래는 뭐가 될까? 내 인생은 뭐가 될까? 내 자녀들은 커서 대체 무엇이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직장을 가져야지 먹고 살 수 있을까? 왜? 평강이 깨져서 그래. 평강이 없어. 그래서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평강을 믿는구나. 평강을 믿는 사람이구나. 평강이 믿어질지어다. 내 속에 평강이 있잖아요. 나 속에 평강이 있어. 그 평강은 누가 준 거냐? 부활하신 육체 예수가 그분에게 준 건데, 어떻게 준 거냐? 그분이 부활 승천하사 내 속에 부활의 예수의 모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딱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내 속에 들어온 다음부터 아까 말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다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죽은 후에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육체로 부활한다. 할렐루야. 영으로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은 많아요. 부활도 아예 부활하지 않는다 믿는 사람도 많지만은 영으로는 부활한다. 그러나 육체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솔직히 부부끼리 얘기 한번 해봐요. 여보,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당신 죽으면 당신 육체가 다시 부활을 해서 그 육체가 영원토록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살 것을, 육체 부활을 믿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에이, 내 교회는 내 열심히 다니지 어디 그것까지 믿냐. 야, 빨리 아침이나 먹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럼 또 당신 점심 먹었습니까? 또 시작하는 거지. 저녁 먹었습니까? 그 다음에 저녁이 뭡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근데 잘 때도 샬롬, 아침 먹고 나서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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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으로 항상 찬양하는 거죠.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그러니까 평강의 은혜가 넘치는 건 뭐냐? 내가 육체로 부활했는데 이 육체로 부활할 것은 너희들은 믿니? 예, 믿는데요. 그러면 너희 속에 이제부터 평강이다. 평강이 없으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또 뭘 해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해결이 될까? 저렇게 하면 나 은퇴하면 뭐 하지? 은퇴하면 내가 연금을 못 받는데, 직장이 안 좋아서 연금을 못 받는데, 그럼 나 은퇴 뭐 먹고 살지? 늘 불안한 거예요.
또 80이 넘으면 내가 얘네들이 내 누울 장소는 준비했는가? 무덤은 잘 준비해놨는가? 또 80이 되면 또 그 걱정이고 90이 되면 또 이 걱정이고 우리 손주들이 유학을 갔는데 잘 있는가? 늘 걱정. 왜?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러거든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런 걱정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은 평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선물이 평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 선물 주시면서 평강이 있는 자들에게만 부탁한 게 뭐냐 하면, 이제 평강을 주신 다음에 21절의 부탁이 뭐냐 하면 보내심을 받은 신앙이에요. 평강이 있는 사람은 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잖아.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낼 차례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내냐니까 해외로 보내야 될 때가 되었다. 너희들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전도하러 가고 또 안디옥 땅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전도하러 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빌립을 보내고 바나바를 보내고 그 다음 여행에는 바나바와 사울을 금식하면서 또 보내가지고 시리아로 보내고 이러면서 막 세계로 막 흩어져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최고의 특권은 나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 민족의 사람을 만나서 그 이방 땅에 가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왜? 그들 속에 부활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선교적 신앙은요 부활과 같은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겐 절대 선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왜 내가 선교해야 돼? 그러다가 죽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게 평강의 선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가 따라가야 되거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부활의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자꾸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부활의 특징입니다. 내 속에 예수가 다시 부활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 부활이 되어버린 거야. 내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는데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죠.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 성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성령을 나눠주게 되는데 23절에 보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이때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죄 바이러스가 몸에 돌고 있는데 가만 놔두면 그 바이러스로 그 전염병으로 그 코로나로 그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전염병으로 죽을 사람을 고칠 사람이 누구냐니까 해독제를 발명한 사람이야. 치료제를 발명한 사람이. 그래서 그 해독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사를 놔주니까 그 사람이 살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해주시지만 우리들에게는 해독제를 주시겠다는 거야. 그게 뭐냐?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에겐 평강을 주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선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무슨 선물이요? 해독제를 준다. 다른 선물이 아니라 해독제를 줄 테니까 이 시대에 부활의 능력을 몰라가지고 이 세상만 걱정하고 이상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 아이는 어떤 대학 가야지, 내 아이가 누구랑 장가 가야지 이거 걱정하고 죄에 물들어 사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자녀를 걱정하고 있는 저들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 누구의 죄든지 너희는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이 죄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죄들이 다 떠나가야 된다는 거야. 다 떠나가야 되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저들에게 해독제가 필요하네. 평강이 없네. 늘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평강이 없는데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는 그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미래를 부활의 능력으로 설계해 가기 때문에 미래가 걱정되지 않습니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새들도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 즉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먼저 부활을 믿는 자들이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보내심을 받을지어다. 부활 후에 우리는 다 같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같이 보내심을 받아야 돼. 해독제를 들고 내 직장에 보니까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가고 죄 중독에 빠져 있고 술의 중독에 빠져 있고 미래에 어떻게 될까 늘 미래를 걱정하고 늘 직장에 다니면서도 내 옆에 있는 그 직장 그 과장은 늘 얘기하기를 부장님 직장 간도 될 것 같아요. 직장 맨날 밤새고 이거 힘내 건강이 못 따라가겠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직장에 재미가 없어요. 많은 그 상담을 해보니까요. 뭐가 하고 싶어요더라고. 목사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목사님 저 학교 그만두고 싶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싶어요. 나 재미어가지고 때려주고 그 사람은 확 깽판 놀고 뒤집어 엎고 회사 나오고 싶어요. 뭘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지 몰라. 난 참 직업은 잘 얻은 것 같아요. 옛날에 직업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직장 관두고 싶더라고. 직장 관두고 싶어. 제가 어느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한인 이제 미국에서 피아노 조율하다가 피아노 고장 났다서 고쳐주러 이렇게 어느 집에 갔는데 자꾸 날 과거를 물어보더라고. 대답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요? 했는데 얼핏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얘기할까 말까 하다 한국에서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랬더니 딱 보더니 그러니? 하고 갑자기 반말 시작하는 거야. 야, 너 내 후배구나. 따서 보니까 10년 선배시네. 나는 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적어도 같이 경호 쓰고 싶고 존경해드리고 이러고 싶은데 또 직장에 갔더니 또 직장에 있는 사장님이 내 대학 선배네. 대학 선배가 나한테 자꾸 반말할까 봐 끝까지 대학 선배에게 내가 착실히 선배님, 사장님 저 오늘 3군데 조율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보고합니다. 이런 집에 갔다 왔는데 이거 고치고 왔습니다. 그랬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내가 하도 깍듯이 하니까 예,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는 아니구나. 예, 선생님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직장 생활에서 서로 반말하고 막 욕하고 같이 술 마시고 막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나 이러다가 부활 못할 것 같더라고. 하나님 나 부활 못하면 어떡해. 나 부활하게 해주소서. 저 천국에서 부활하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부터 새벽기도 했지. 내가 새벽기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냥 한 가지 이유. 나 저 천국에서 부활하고 싶은 거지.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벌어본들 내가 얼마나 벌겠어요. 조금 벌긴 벌겠지. 어제 보니까 누가 40억짜리 뭐 샀는데 그게 100억 됐다 그러는데 아이고 부러워라. 난 40원짜리도 못 샀네. 예. 근데 그건 말이야 얼마나 부러워. 40억에 샀는 땅이 지금 100억이 됐다는데 얼마나 부러워. 근데 부활신앙이 내 속에 확 들어왔어 어느 순간에요. 그런다면 다 버렸어요.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리고 40원이든 40억이든 전혀 관심이 없어. 그 다음부터 내 미래에 뭐가 되든 관심이 없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먹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전도 나간 거지. 전도하다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다닌 지는 중국 단기 선교사지만 1992년도 그때는 중국이 아니라 중공입니다. 중공. 아마 중국은 몇 년 후 한 95년도가 6년 그때 중국이 된 것 같고 그건 제가 확실한 기억이 없고 하여튼 92년도 중공이었는데 그때 이제 가면 잡히는 때야.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다이렉트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 항상 홍콩에 며칠 홍콩에 내리면 또 하루 이틀 자야지 또 그다음에 북경으로 비행기가 뜹니다. 중국 비행기가. 그러면 이제 차이나 에어라인 이런 거 타기 위해서 기다렸다 꼭 홍콩에 갔다가 홍콩은 제가 자주 갔어요. 그래서 항상 북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지금은 여기 와서 개척한 다음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어디만 갔다 오면 지난주에 천안 부흥에 갔다 왔더니 3일 빠졌는데 새벽에도 빠졌다고 난리를 치니까 말이야. 나에게 난리를 치는 사람은요 부활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예. 담임 목사가 천안의 부흥회를 인도하고 오든 어디에 갔다 오든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난리 안 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런가 봐요. 새벽에도 나왔는데 담임 목사가 없으면 억울한가 봐. 속았어. 목사인 줄 알았어. 속았어. 근데 물어보는 거야. 월요일 날 목사님 어디 가셨대? 아유 천안에 부흥회 가셨다. 아유 그렇구나. 그럼 나도 내일 빠져야지. 아주 머리가 돌아요. 잠깐만 돌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화요일 날 몇 명 왔어? 물어보면 푹 빠졌어. 그럼 부목사님이 야, 부목사님 설교를 잘하지 말이야. 사람도 빠졌잖아.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자가 절대 못 그러죠. 그러면 부목사님이 옆에 교회로 꿈의 교회로 가버리겠다고 그러면 난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부목사님 괜찮습니다. 부목사님 떠나지만 말아주세요. 떠나지만. 하여튼 저는요 이렇게 그 부목사님들 정할 때 여러분 저를 안 믿으시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다 물어봤더니 설교를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부목사님으로 다 모신 거예요. 거짓말 같죠? 그 부목사님들 저보다 더 설교를 잘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집회 가더라도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분들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예수전도단에서 뭐 십몇 년을 있었는데 예수전도단 간사로 설교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 오셔야지. 우리 교인들에게 최고의 설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히 제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야단을 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목사님들에게 야단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야단치면 안 됩니다.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들이 전도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나 걔네들 전도 안 할 거야. 니네들 전도해. 니네들 몫이야. 너희들이 러시아 땅을 위해 전도하지 않으면 적골 난다. 나 가만 놔둘 거야. 나 책임 없어. 니네 책임이야. 왜 러시아 땅에 선교를 그거밖에 못했어? 아유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스파스코라고 하는 땅에 장학금 보내주지. 저번에 아파트 사라고 그 많은 돈 보내주고 아파트 사줬지. 아유, 우리는 그래도 할 거 다 했습니다. 세종온누리교회는 합격이다. 잘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영원한 육체의 부활을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이거 참 숙제긴 숙제네요.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만 사실 중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청년 시절도 그렇지만 부활, 내가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은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현대교회들을 보면 외국 교회들 많이 다녀봤는데 외국 교회도 그렇고 선교지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열심히 뭐 야유회 잘하고 뭐 교제 잘하고 뭐 기도회도 잘하고 뭐 딴 것도 잘하는데 깊이 보면은 육체 부활이 없어요. 육체 부활을 믿는 교회와 육체 부활을 안 믿는 교회 둘로 선교지나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한민국이나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메시지들이 있고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정말 저 가르침 속에 육체 부활이 있는가? 내가 죽은 후에 영원한 부활을 누릴 것을 믿는 사람인가?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왜 저렇게 설교하지? 왜 저런 신앙생활을 가졌지?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왜 이 땅에 있는 거에 목숨 걸지? 왜 여기에 조그만 시험 들었다고 저렇게 막 나가 자빠지지? 아니 뭐 코로나든 귀로나든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집사라고 합시다. 나 집사인데 코로나든 귀로나든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어? 나 부활할 사람인데 영원한 육체 부활이 중요하지 뭐가 그렇게 나를 두렵게 하고 뭐가 그렇게 나를 무섭게 합니까?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돼. 뭐 코로나가 뭐가 그렇게 무서워? 문을 꼭 닫고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닫고 아이고 이러다 코로나 걸려 죽으면 어떡하냐? 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 이상의 무슨 전염병이 세상에 돈다 한들 그것이 나랑 뭐가 그렇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육체 부활할 사람인데 육체 부활하지 않을 사람은 여기서 10년 더 살고 싶겠지. 나 오늘 죽어도 육체 부활할 거니까 하나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자손들이 볼 때에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죽음이 두렵지 않으신 분이야. 할렐루야. 정말 코로나든 귀로나든 그것이 하나도 무섭지 않으신 분이야. 그런 거 뚫고 나가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오셨어.
마스크를 쓰는 것은 내가 안 걸리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혹시라도 피해될까 봐. 감사하게도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른 건 모르지만 주일날 설교는 안 빠졌네요. 마스크 쓰고 한 2, 3주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혹시 안 좋은 게 전파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저는 주일날 빠진 적은 없네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주일을 지킨다 그럴 때 난 그렇게 봐요. 저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이네. 부활 신앙이네. 저 사람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구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목표구만. 이 땅에서 과장으로 진급하는 게 자기 최고의 목표구만. 이 땅에서 은퇴하며 뭐 먹고 살까? 그것이 저 사람의 인생의 목표구만. 저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부활이 아니구만.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구만. 육체의 부활을 좀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 믿게 됐을까? 왜 저런 과정을 거쳤을까 말이에요. 두려워해서 문들을 꼭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가 그렇게 두렵냐 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이 부활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평강의 능력을 확 주니까 그 다음에 문을 활짝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당장 로마 사람에게 잡혀 죽였지만 다 순교했지만 뛰어나갔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죽음의 칼날이 내 앞에 있어도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병 걸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저와 여러분 그렇게 같이 결심합시다. 죽을 병 걸렸을 때 제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초신자들, 자녀들 앞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누추한 믿음 보이지 마세요.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파급 효과, 그걸 이제 나비 효과라 그러는데, 나비 아세요? 나비의 날갯짓을 잠깐 했는데 저쪽에서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잠깐 나비 날갯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코로나가 지나갈 때 믿음이 형편없어. 나는 결심했어. 그런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고 싶어. 이게 막 효과가 그냥 친척들에게 쫙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다음에 무슨 전염병이 돌더라도, 이제는 회복하셨습니다만 다음에 무슨 전염병이 돌더라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냐? 나는 걱정되는 게 저분이 저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부활 못하는 거 아니야? 육체 부활을 안 믿는 게 확실한데 큰일 났어.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부활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될지어다. 한국교회가 고난의 복음, 무덤의 복음, 3단계 부활의 복음까지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면 초대교회처럼 됐을 텐데, 초대교회는 나가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막 복음자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톱으로 켜서 죽고 사자의 밥이 돼서 죽고 엄청나게 목 메어 죽고 목 달려서 죽고 참새서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엄청나게 죽지 않았습니까? 로마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의 무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죽어갔던 카타콤 벽에 그 사람들의 시체를 담았던 들이 뼈가 돼가지고 해골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활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다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20대 30대에 다 없어졌습니다. 왜?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젠가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아니하고 남편보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남편보다 더 센 고문을 주세요. 더 아프게 죽여주세요.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 17장 18절에서 바울의 복음을 보면은 바울의 복음은 왜 부활의 복음이었을까? 바울의 복음은 맨 밑에 줄 보니까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바울은요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바울의 복음은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항상 부활을 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만났던 예수는
고난을 받는 예수 모습 아닙니다. 무덤에 들어간 예수 아닙니다. 바울이 만났던 예수는 부활한 예수예요. 할렐루야. 육체로 완전히 부활한 예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도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거든. 그랬더니 이방 땅에 세워진 그 이방인들이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로마 사람들의 영역,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로마가 한 도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로마 국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방면적, 마치 그 소련의 연방국을 만들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연방제로 많은 국가들을 흡수했거든요. 그 로마 사람들이 걸어간 길, 알렉산더 대왕이 걸어간 길을 바울이 따라서 걸었기 때문에 그 헬라 사람들의 교회들이 말이에요,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은 나 지금 죽어도 돼 하는 사람만 교회 왔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죽으려고 왔기 때문에. 왜? 부활을 믿는 사람만 교회 온 거예요. 난 이런 복음이 대한민국에 전파가 되면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은 사람은 남겠지만 그 남은 사람들이 엄청난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지금보다 몇 배도 대한민국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부흥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부활의 선교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선교지를 여러분들보다 많이 다녔거든요.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는 부활의 교회가 아니라 고난의 교회요, 죽음의 교회냐? 왜 좀,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슬람교를 믿었다, 불교를 믿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종교가 침울합니까? 침울합니다. 절에 들어가 보십시오. 침울합니다. 거기서 웃으면 쫓겨납니다. 기뻐하면 아미야 다만 관셈 무상 즉시 공공 즉시 세왕, 조금 외우다 제가 말하는데 제가 외울 필요 뭐 있겠습니까? 성경도 못 외우는 것까지 외울 필요 뭐 있겠어? 근데 이거는 왜요? 어떤 중이 지나가다가 한 푼 주세요 하는 싸움을,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땡중이야. 뭘 외우냐 했더니 줄 때까지 가나봐라, 줄 때까지 가나봐라. 그러니까 앉은 집사님이 갈 때까지 주나봐라, 갈 때까지 주나. 근데 얼마나 침울합니까? 이슬람교 잘못 믿으면 손 잘려 죽임당해, 돌 맞아 주고,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침울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교회 오면 막 웃음이 넘치고, 설교 중에 막 웃기는 목사님, 그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세종오늘이라고까지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막 침울한 설교, 막 치는 설교, 율법을 안 지켰다고 치는 설교, 그러면 안 됩니다. 치는 설교가 아니라 저는요, 얼마나 웃깁니까? 11조 안 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고요. 자, 여러분 웃으시는지 안 웃으시는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웃으실 때 소리를 좀 내서 웃어주세요. 안 그러면 확인이 안 됩니다. 눈만 가지고는 웃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돼. 초대교회 분위기는 내일 죽더라도, 내일 순교하더라도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부활의 교회였었습니다. 부활이 넘치는 교회.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메시지 속에 부활이 살아있는 거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는 침울하지 않다. 난 시험 들이지 않다. 죽고 싶지 않다. 이 세상에 무엇을 더 먹고 싶고 가지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싶은 게 없어. 뭐 싶고 헤어지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너 때려주고 싶고 그런 게 없어졌어. 이제는 오직 부활이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난다면 그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했을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불러줬던 부활의 찬송은 부활절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주일 지났는데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이니까. 원래 부활절 찬양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죽을 때까지 불러야 돼. 죽을 때까지 부활의 찬양을 불러야 돼. 부활의 복음으로 승리할지어다. 복음이 없는 기독교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는 기독교, 복음과 부활, 복음이 있기에 기독교, 부활의 복음이 되어서 기독교, 이렇게 된 거죠. 다른 종교는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부활의 복음의 증거가 오늘 나타날지어다. 이 부활이 확 믿어지는 순간에
죽고 싶은 것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활할 건데 왜 죽고 싶어? 자살하는 사람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독제를 나눠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네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구원될 것이지만 네가 그들의 죄를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 부활의 복음 가진 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당부예요, 당부. 그래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당부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부활의 복음으로 함께 할 거다. 부활한 예수가 네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할 거다. 너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됐겠습니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전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다른 사람은 육체 부활을 하라고 가르쳐 놓고 자기가 육체 부활 안 하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세종온누리교회들이 여기서 이렇게 즐겁게 같이 얼마나 우리 사랑합니까? 우리 교회처럼 사랑이 많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막 사랑하고 특히 우리 안내위원들 1층에서 보면 오는 사람들마다 다 껴안아줘. 난 여러분 참 부럽더라. 미인들이 거기 서가지고 처녀들이 여러분 다 껴안아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나는 목사니까 안 껴안아줘. 위에 있으니까 그냥. 특히 오래간만에 나타나면 더 세게 껴안아줘. 오래간만에 오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 어머, 50살 웬일이에요? 2년 동안 안 보이더니 막 껴안아.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구나. 부활의 교회구나. 부활하는 교회구나. 야,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이 그렇게 회심해서 훌륭한 선교사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의 그 지하에 3층 4층 땅 파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밥해 먹고 거기서 죽는 날짜 기다리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이고. 할렐루야. 이 부활의 복음은 세종온누리교회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은 먼 훗날 우리 교회를 다시 천국에서 다 같이 부활해서 또 거기서 세종온누리교회인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하고 왜 어떤 사람이 어렵다 그러면 내 돈을 들어서 도와주고, 왜 우리들이 누가 또 저 싱가포르에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 신학생을 도와야 된다 그러면 왜 내 돈을 들여서 또 딸기잼을 18,000원이래. 좀 비싸다. 그런데 막 나한테 목사님 5개 사가세요. 너무 단 거 먹다가 당뇨 걸리면 어떡해. 지금도 당회원인데 또 당뇨 걸리면 어떡해. 한 병만 먹을게요. 저는 한 병만 먹을게요. 막, 아우, 담임 목사라고. 목사님 5개. 부활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 것 보면. 하나만 팔아 나한테. 그렇게 막 팔아먹네. 그냥 18,000원 곱하기 5이면 얼마예요? 응? 5개 뭐. 5, 8에 40, 5일은 5. 9만 원이네. 9만 원 내고 사는 순간 나는 부인이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어. 그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적당히 하세요. 부활 믿는 사람들이요. 한 사람 앞에 하나만 팔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믿는 신학은요, 부활을 믿게 되니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내가 부활이 안 믿어질 때 내 자식이 어떻게 성공할까, 그렇게 믿을 때 그 자녀를 향한 사랑과 믿음보다도요, 부활을 믿을 때 내 자녀와 함께 영원히 부활할 걸 생각할 때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아들, 딸이 아직 선교지에 안 나갔지만 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저 천국에서 내가 육체로 부활하는 날 그들도 선교지의 상급을 가지고 육체 부활해서 천국 한가운데 거기 시계탑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로 모이십시다. 시계탑. 내가 좀 키가 컸으면 나 얼굴 보고 모여 그럴 텐데 내가 이제 푹 빠져 있어가지고 내가 안 보일 거야 아마 천국에 가면. 그러면 꼭 시계탑, 서울역 시계탑, 대전역 시계탑 앞에서 우리 조치원역 시계탑 없으니까 조천역에서 모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울역 시계탑. 근데 다 같이 모이는 거 거기서 찾아오세요. 부활 못하신 분은 지옥에 가시고, 다 천국에서.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공동체보다 더 뜨겁잖아요. 더 하나가 됐잖아요. 누가 어떤 사업을 열었다, 누가 섬해락이라는 일식을 열었다 그러면 거기서 다 먹어주지 않습니까?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4시에 모인다 그러면 그냥 전 교인 다 와가지고 대전으로 다 가주지 않습니까? 오늘 광고할 거 없습니다. 광고 다 끝났습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 넘쳐날지어다. 부활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 부활이더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 부활의 공동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부활을 됩니까? 그 사람이. 뭘 믿고 그 사람이 부활됩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조용히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 육체로 부활할 걸 믿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안 믿으면서 교회 집사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부활의 복음을 얘기해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인자가,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예수님은 부활을 가르쳤어요.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믿어지고 그리고 부활이 믿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속에 있을 때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죽음은 믿어졌어. 그러나 부활은 안 믿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 예수님 안 믿을 수 없어 그러는데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보여줬거든. 자기 못자국 난 것, 창자국 난 걸 보여주니까 그때 도마가 대답하기를 부활의 예수를 만져본 다음에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드디어 시작이 되어야 되거든. 부활의 주님을 만져본 사람은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육체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져보고 나서 내가 그 부활을 믿게 되고, 도마가 인도에 가서 화형당하면서 돌 맞으면서 화형을 동시에 당했을 때 도마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십자가를 인도에다가 앞에다 던지면서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라 그랬더니 그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는가 해가지고 저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약간 꼬부라뜨려가지고 절 표시로 지금 갖고 다니고 있는데, 절들게 묶고 다니고 십자가 사각형 꼬부라뜨린 게 그게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도마가 던진 십자가.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당할 정도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부활 체험 후에 드디어 부활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31절에 그 다음 3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20장 31절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도마의 이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 후에 나의 주라고 고백한 이 복음 때문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도마의 얘기를 기록해 놓는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을 다 쓰면 이 땅에 있는 책을 다 써도 모자랄 정도로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거 다 기록 안 하겠다가 오직 도마 얘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왜 부활 얘기만 기록했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너희로 믿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을 기록했다. 부활의 사람이 되어라. 부활의 교회가 되어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부활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오늘 그 교동문 읽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보면은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고 누구에게 보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헛것이다. 헛믿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 헛것이야. 왜 헛믿음 하고 있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